여러분,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성전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성전을 꼭 이야기하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는 거룩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정결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결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또 성전의 기능은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임재는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눔을 가졌습니다. 거룩의 의미에 대해서 나눔을 가졌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정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눔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 성전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여러분 기억을 못 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다시 처음부터 하려고 합니다. 성전의 역사에 대한 부분과 함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곧 우리가 뭐라는 거죠? 성전이라는 거죠. 우리가 곧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뭐 하신다고요? 임재하시는, 우리가 곧 움직이는 성전이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전의 역사인데요. 성전의 역사 보시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터 있는 그 부분은요. 다음이요. 네, 여기 보시면 성전터는 지금은 성전터에 이슬람 사원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원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바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 모리아 산이 성전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도 거기에 성전의 터에 솔로몬 성전을 세웠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모리아 산에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이미 거기에 성전 터로 삼고 성전을 세울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이요, 목사님.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 성전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함께 살펴봤는데 BC 968년에 솔로몬이 성전을 어떻게 합니까? 건축하게 됩니다. 이때 성전을 건축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이미 모든 재료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죠. 그리고 그것을 완공시킨 것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여서 완공을 시킵니다. 그리고 BC 715년부터 687년까지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보수하는 내용이 나오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신을 섬기면서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더럽혀지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마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의 재물을 갖다 놓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보수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 결국은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가 되는 게 BC 586년에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여러분, BC 586년은요.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는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분열이 되게 돼요. 그래서 북과 남으로 나뉘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남유다의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쭉 가다가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있는 남유다는요.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돼요. 그때 멸망할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사람들을 다 바벨론으로 어떻게 했어요?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포로로 잡아가고 이 성전을 어떻게 했냐면 파괴시켰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재물들과 모든 것들을 다 바벨론으로 옮겨갔지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실 거 제가 다 알고는 있었지만, 여러분, 성전이 파괴됐다라는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하나님 뭐 하신다라는 거죠?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성전은 파괴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파괴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완전 충격입니다.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한 것도 충격이지만 더 큰 충격은 성전이 파괴됐다라는 거에 대한 충격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처럼 70년 만에 포로 귀환이 돼요. 그게 첫 번째 포로 귀환이 BC 515년에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하여서 1차 포로 귀환인데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포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올 때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성전을 짓기 위해서요. 가장 중요한 성전 먼저 뭐 하기 위해서요? 짓기 위해서 1차 포로 귀환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왔는데 성전터를 세웠지만 성전을 건축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고 그 가운데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게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정말 어떻습니까? 초라해 보이고 정말 이게 되게 뭐라 그럴까요?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해 보면 아주 빈약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학개서에 보게 되면 학개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이전 영광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역사는 쭉 그렇게 흘러가다가 포로 귀환에서 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제사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그의 제사장들이 어땠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바벨론이 통치하고 바벨론이 통치할 때 바벨론을 무너뜨린 게 페르시아 바사 제국입니다. 근데 페르시아 바사 제국을 무너뜨린 게 누구냐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바사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바사 제국을 무너뜨린 알렉산더는 단명을 하게 돼요. 33세에 단명하게 되고 4명의 부하가 땅을 나눠 갔습니다. 그 가운데 4명의 부하 중에 한 명이 셀루쿠스로 가는 사람이 이 남유다 지역을 어떻게 하면 통치하게 돼요.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어떻게 합니까? 인정은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의 부하들이 통치하는 가운데 이제는 노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훨씬 더 힘이 커지면서 확장되면서 남유다에 누가 내려왔냐면 노마의 폼페이 장군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압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남유다에 다스리던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왕이 폼페이 장군의 압박에 못 이겨서 성전에 기물들도 갖다 주고 금도 갖다 주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왕이 뭘 했냐면요. 성전 앞마당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아니라 제우스에게 제사하라 그러죠. 그리고 가장 더럽게 여기는 돼지 피를 어떻게 합니까? 그걸로 제사를 지내게끔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 가문 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봉기를 들고 일어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반란을 일으켜서 성전을 되찾는 일들을 합니다. 이때 이게 이제 마카비 혁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수없이 많은 역사가 막 흘러가고 있는데요. 마카비 혁명을 통하여서 성전을 다시 되찾게 되고 나라도 되찾게 되면서 약 100년이라는 시간이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
그때 얻었던 땅이 누구냐면 에돔이에요. 에돔 국가를 차지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차지하는 가운데 성전을 다시 어떻게 하냐면 청결케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수전절이에요. 네. 수전절은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 일들을 행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100년을 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 의해서 또 포로로 식민지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 에돔 국가를 차지했던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헤롯 대왕이죠. 성경에 나옵니다. 그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수르바벨 성전을 뭐 합니까?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다시 리모델링하고 재건하는데 그게 약 46년 걸려서 하게 돼요. 그래서 헤롯 성전 건축 시작한 게 AD 19년이에요. 19년이고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해서 그걸 짓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무슨 일이 있냐면 46년에 걸쳐서 이것을 46년이 아니죠. 까먹었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서 아무튼 그 46년 맞습니다. 46년 만에 지었는데 중요한 거는 로마에 의해서 다시 어떻게 되냐면 무너지게 되는데 5년 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AD 66년에서 70년에 유대인들의 1차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AD 70년에 헤롯 성전이 파괴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게 됩니다. 그리고 AD 132년에서 35년에 시몬 바르 코크바 반란이라고 그러는데요. 두 번째 반란이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키는 목적이 뭐냐면요.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반란이 일어나는데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다 어떻게 되냐면 뿔뿔이 다 흩어지게 돼요.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게 됩니다. 아예 나라 자체가 어떻게 합니까?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 자체가 없어지고요. 다음이요. 그 나라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시몬 코르바 반란 이후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추방됩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경이 돼요. 그리고 7세기에 아랍 무슬림의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하면서 AD 691년에 우아미야 왕조 때 예루살렘 성전터에 이슬람 바위 돔을 건설하게 됩니다. 지금 있는 돔이에요. 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돔입니다. 그리고 1800년 동안 날아오는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시온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1948년 5월 14일에 지금의 이스라엘 국가가 어떻게 돼요? 설립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성전터에 성전이 있는 게 아니라 이슬람 모스크가 세워져 있어요. 세워져 있고 그 성전터에 딱 하나 남아있는 게 뭐냐면 서쪽 벽면, 일명 통곡의 벽이라고 그러죠. 그 통곡의 벽 하나만 남겨져 있고 완전히 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통곡의 벽에서 종이에다가 다시 다윗의 시대에 같은 때가 오기를 소원하면서 기도 제목을 적어서 통곡의 벽 사이사이에 이렇게 꽂아놓고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는 일을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을 통해서 확산됐잖아요. 원래는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이란이에요. 이란에서 이스라엘 국가를 설립할 때 찬성했던 데가 이란입니다. 그런데 모스크 이슬람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오히려 이제 공격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죠.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는 성전터에 이슬람 모스크가 세워져 있고 서쪽에 있는 통곡의 벽이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 때와 같이 또 솔로몬 때와 같이 성전이 건축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더 이상 성전의 개념이
없어요. 네. 성전을 이스라엘에서 재건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재건되지가 않습니다. 법궤도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법궤를 다시 만들 수도 없고요. 그것을 찾는 사람들도, 고고학자들이 많은 이야기 있지만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우리 구약의 역사 가운데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잘 아는데 성전을 재건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 1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지만 이 성전은 어떻습니까? 성전의 기본 개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히 구별되어 있는 장소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정결하지 않은 자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싹 다 치워버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곧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또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하나님께서 파괴케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장소를 다 물리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전의 개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아예 성전을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안에 갖다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움직이는 뭐라고요? 성전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이 되기까지는 누가 필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드시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성전의 개념이 일어날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이미 뭐 하셨다는 거죠?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분명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근데 그때 다시 올 때는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어떻게 하시는 거죠?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믿고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하셨어요?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임재하시는데 그냥 우리의 모습, 육체에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전된 몸이 되었고 그 안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진리 대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인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곧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뭐라고요? 성전이라고요. 성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거주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셔서 주님과 날마다 뭐 하는 거죠? 교통하며 교제하는, 움직이는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바빴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막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여러모로 바빴을 것입니다. 그런데 움직이는데 내가 곧 뭐라고요? 성전이라고요. 누구와 동행하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움직이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예배당은 무엇인가? 이 교회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성전 건축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이제는 없어요. 네. 대표기도 하실 때도 우리 성전을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고, 성전은 없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이 어떻게 했어요? 파괴되고 없다고요. AD 70년에 파괴되고 없습니다. 우리가 곧 뭐라고요? 움직이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드리는 이 교회는 성전이라는 말을 써야 되느냐? 원칙상으로는 어떻습니까? 성전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당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예요. 구별된 예배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표현대로 한다면 뭐 하는 거죠? 세종남부 예배당이에요. 근데 우리는 통상 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교회된, 성전된, 교회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건물 자체에 거룩함이 있습니까? 건물 자체에 거룩함이 있을까요? 이 강대상, 이게 거룩함이 있습니까? 저 어렸을 때는 강대상에 올라가면 진짜 막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지구가 무너진 줄 알았어요. 막 거기 올라갔다가, 한번 올라갔다가 걸리면은 그냥 진짜 막 엄청나게 혼났어요. 어디 거기 거룩한 데를 올라가냐고 막 그랬습니다. 예. 특히 여성분들은 여기 절대 못 올라갔었죠. 예.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분명 구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당에서 제가 청년부 담당할 때 기도하러 밤에 종종 갔었거든요. 남몰래 이렇게 밤에 가면 새벽 1시나 2시쯤에 청소년 애들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막 뭐라 그러죠? 비트박스인가 뭔가 하여튼 뭐 음악을 틀어놓고요. 장의자를 다 펼쳐놓고 그래서 막 브레이크 댄스나 뭐 이런 거 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요. 막. 뭐지? 저는 처음에 너무나 놀랐는데, 아니 거룩한 이 교회에서 감히 막 이랬었거든요. 여러분, 분명 그런 곳은 아닙니다. 예배당은 구별되어 있어요.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로 구별되어 있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요, 이 건물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제가 청빙을 딱 갔는데, 강대상에 기도하는데 강대상을 딱 열었는데, 좀 오래되긴 한 강대상인데 이걸 좀 바꿔야 되겠다, 저는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강대상 문을 딱 열었는데 거기에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어떤 장로님이 권사님과 함께 피값으로 산 무슨 성물 이렇게 해갖고 거룩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예배당 건물에 대한 건물 자체가 거룩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누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세종남북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뭐예요?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한 목소리로 뭐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이 교회예요. 다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에도 목적이 있지 않아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에 대한 부분과 영생에 대한 부분과 여기에 교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거도 어디에 목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은요 다른 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른 외부의 어떤 것과 연결지어서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이 신앙생활이 좌지우지된다? 여러분, 그러면 그건 신앙생활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과 교회의 목적과 이 모든 것들은요 오직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분이에요. 네. 제가 목회할 때도 선거철이 되면 국회의원 선거할 때 되면 미리 연락이 옵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이번에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는 누구누구 오신다 그러는데요. 뭐 예배 마치고 예배 시간 말고요. 예배 마치고 다 마친 다음에 얘기 한번 할 수 있도록 목사님 기회를 달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예, 그런 곳 아닙니다. 장로님 아시잖아요. 예, 제가 새파랗게 젊은 40대 담임 목사인데 장로님들한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절대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냥 예배드리고 뭐 명함이 이거 나눠 오지 말라 그랬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뭐 하는 거죠?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의 구조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성전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아무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냥 쉽게 들락달락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구조를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요. 성전에는요 4개의 성전벽과 4개의 외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4개의 문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이렇게 있는데요. 다음이요. 이렇게 보시면 동쪽에는 수산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쪽에는 키포노스 문이 있고요. 남쪽에는 훌다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타디문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병원에서 막 PPT 조절했다 그랬잖아요. 좀 더 깊이 있게 좀 나누려고 다시 재조절했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4개의 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몇 개의 문이 있다고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도 안 속으시네요. 네. 4개의 문이 있습니다. 동쪽에는 수산문, 그리고 서쪽에는 키포노스문, 그다음에 남쪽에는 훌다문, 그리고 북쪽에는 타디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거는 성전이 아니라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뭐가 있다라는 거죠? 벽이 있다라는 겁니다. 벽이 있는데 그 벽에 문이 4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수산문은요. 수산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에 있는데 맨 위에 문 위에 보면 어떻게 했죠? 일자로 길게 되어 있잖아요. 예, 대부분 문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왜 동쪽을 수산문이라고 했냐면요. 성전을 다시 짓도록 허락한 페르시아, 그러니까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어떻게 했습니까? 점령하면서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도 좋다라고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동쪽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 쪽이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 왕의 명령을 따라 페르시아 쪽을 향하는
동쪽 문 위에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수산성이 조각되어 있었다라고 해서 수산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은요, 왜 동편에서부터 들어갈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할 때 앞쪽은 어디냐면 동쪽이에요. 무조건 성경에서 말할 때 앞쪽에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 때 그 앞쪽은 어느 쪽이라고요? 동서남북 중에 동쪽입니다. 동쪽. 네, 이거 하나만 아시면은 뒤는 어디겠어요? 그럼요? 서쪽이죠. 네, 그죠? 동쪽이 앞쪽이니까 뒤는 서쪽이잖아요. 그래서 왜 동편으로부터 들어가는가? 창세기 3장 24절 말씀에 보면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들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에스겔서에도 보게 되면 성전을 등지고 낮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였더라라고 하면서 앞부분에 대한 부분을 동쪽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9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붉은 암송아지 재를 만드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올리브산이 있는 그 산에 뭘 했냐면 동쪽이에요. 거기도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레위기 학교 때 했었죠. 붉은 암송아지 재를 만드는 이유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했는데 기억나세요? 기억나십니까? 아, 네. 기억나시는 분이 이상한 분이에요. 그죠? 기억나실 겁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 재를 만드는 게 뭐냐면요. 6월절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러 올 때 대규모로 이동하거든요. 그때 부정한 것에 몸이 닿으면은 절기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7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요. 그 사람은 절기를 지킬 수도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7일 동안 정결케 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은 절기도 지킬 수도 없고 제사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뭘 만들었느냐? 붉은 암송아지 재를 만들고 우슬초와 섞어서 실로한 물을 섞어가지고 우슬초에 찍어서 이걸 부정한 자의 몸에 뿌리면은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결케 되는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6월절 절기도 지키고 제사도 지낼 수 있게 하는 물을 만드는 곳이 어디냐면 동쪽편에 있는 올리브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 붉은 송아지를 갖다가 거기에다가 레바논의 백향목과 홍색 자색 씨를 갖다가 같이 놓고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불로 태워서 그 붉은 암송아지를 막 빱니다. 빠고 그것을 빤 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실로암에 있는 물을 갖다가 썩습니다. 그 물을 떠오는 것도 아무나 떠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실인, 그러니까 제사장의 자녀들, 땅을 한 번도 밟지 않은 아이들이 실로암 물을 떠와요. 그만큼 어떻게 되죠? 정결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섞어가지고 그걸 우슬초에 찍어갖고 이렇게 뿌리면 정결케 되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이제 조금? 네, 그래도 모르시면 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성경에서 뭐 했다는 거죠? 동쪽은 무조건 뭐라고요? 앞쪽입니다. 앞쪽이에요. 그 다음에 북쪽은요, 타디문이 있습니다. 타디문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타디문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약간 꺾였죠. 그죠? 예, 구별이 되도록 꺾여 있습니다. 꺾여 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문들과 구별되도록 그 모양을 빨리 식별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빨리 식별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성전에서 부정하게 되었을 경우 이 문을 빨리 찾아서 신속히 어떻게 하라는 거죠? 빨리 빠져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한 자는 성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부정한 상태에서 정화되어서 정결한 상태가 된 사람들은 이 문을 통과해서 제사장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북쪽에 있는 이 문을 타디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요, 서쪽에 있는 키포노스 문이 있는데요. 키포노스 문은요, 서쪽에 있는 문으로 이 문 앞에는 장미꽃 밭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왜 키포노스 문인가 라고 했을 때요, 헤롯이 성전을 재건축할 때 성전이 건축될 당시
돈을 기부했던 사람이, 이 서쪽 편의 문을 만드는데 돈을 기부했던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키포노스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명칭을 삼은 문이 키포노스 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건축할 때 이 건축 당시에 돈을 기부했던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문입니다. 또한 훌다문이 있는데요. 이 남쪽 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과하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느 문으로 가냐면 훌다문으로 들어갑니다. 남쪽에 있는 훌다문인데요. 여기 훌다문은 구조가요. 여기 밑에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더블 게이트가 있고요. 트리플 게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훌다 게이트라고 해서 양쪽에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더블 게이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블 게이트는 문이 두 개예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더블 게이트로 통과하면 지금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계단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어디로 나오냐면 훌다 게이트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더블 게이트로 들어가서 계단을 타고 쭉 올라가면 위에 있는 어디로 나온다고요? 훌다 게이트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더블 게이트 오른쪽으로 사람들이 올라가거든요. 내려올 때는 반대로 왼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쪽에 내려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슬픔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내려온 사람을 다 뭐합니까? 위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리고 트리플 게이트가 있는데 여기는 3개의 문이 있습니다. 여기 문은 주로 누가 사용하냐면 제사장들이 사용을 했고요. 제사장들이 똑같이 여기를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트리플 게이트에 올라가서 훌다 게이트로 나오게 되는데 이 트리플 게이트에는 밑에 지하로 내려가는 장소에 계단이 2개가 양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하는 곳 그리고 그 앞에는 공회가 있습니다. 26명의 공회원들이 있는 공회원이 있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겠는데요. 그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훌다 게이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통과하고 올라가고 내려왔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명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한번 클릭해 주세요. 네, 여기 보시면 보이세요?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보면 23명의 공회원이 모이는 장소가 여기가 요 부분에 훌다 게이트가 올라가기 전에 있는 곳이 여기가 23명의 공회원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곳이 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왕의 행각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통 사람들은 솔로몬 행각이라 하는데 솔로몬 행각이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는 왕의 행각입니다. 여기는요 친로마 유대인들의 만남의 광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노마를 어떻게 하는 거죠? 따르고 노마의 법을 따르고 노마 사람들의 행하는 모든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어디냐면 왕의 행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제사장 안나스의 상점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제사장 안나스의 상점이 있는 곳인데, 네, 주여, 시간이 벌써 저렇게 갔습니다. 안나스의 상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안나스였습니다. 근데 이 안나스가 대제사장인데요. 성전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가져오면 흠이 없는 짐승을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흠이 없는 짐승이라고 한다면 어떤 짐승이냐면요. 짐승에게는 손이 아니죠. 발에 대한 부분이
모자라거나 아니면 더 있거나 이런 것들은 안 돼요. 그리고 질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뭐 흠이 있거나 이런 뭐 털이 빠졌던 거거나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짐승을 원래대로 한다면 자기 집에서 기른 짐승 중에서 흠 없는 걸 고르고 가져가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저쪽 멀리 있는 예루살렘에 떨어져 있는 갈릴리에서 자신이 키우던 양을 흠 없는 짐승을 가지고 오다가 보면 어떻죠? 흠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검열하는 것들도 있는데 흠 없는 짐승을 가져가는데 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사를 지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제사를 어떻게 지냅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는 너희들을 위해서 흠 없는 짐승을 파는 상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전 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짐승을 팔고 돈 바꾸고 이런 데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 뒤집어 엎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 짐승들을 다 엎은 장소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요 부분이 안나스 상점입니다. 그래서 흠없는 짐승을 여기서 판매하는데 이게 다 누구 거냐? 누구 거냐? 대제사장 안나스 겁니다. 원래는 베들레헴에 있었는데 베들레헴에 가서 사와 그랬는데 거리가 먼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는 거죠. 그거 다 안나스 소유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성전 안에 가까운 데에 갖다 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어디예요? 안나스 상점입니다. 그리고 안나스가 대제사장직을 로마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총독이 폐지시키니까 제사장 안나스의 사위죠. 가야바를 어떻게 합니까? 돈을 많이 줘서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직을 또 사게끔 만드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죠. 아무튼 여기가 안나스 상점입니다. 그 다음은 솔로몬 행각입니다. 여기 이렇게 디귿자로 되어 있는 데가 솔로몬 행각이에요. 유대 민족주의자들의 만남의 광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친로마가 아니라 유대 민족주의자들이 모여서 뭐라는 거죠? 만남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가 솔로몬 행각입니다. 그 다음은요, 여기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훌다 게이트를 통해서 올라온 다음에 여기는 이방인들은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방인들이 함께 지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걸 자세한 부분을 또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경계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방인의 뜰에 경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기를 넘어서 이방인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만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경계를 넘어서 가면요, 돌에 맞든지 죽여도 무관한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요, 여기는 안토니오 요새입니다. 로마 수비대의 주둔지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 폭동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역사적인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여인들의 뜰입니다. 이제는 여기 여인들의 뜰까지 들어오는 건 이방인은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여성들만 여기에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들도 들어올 수 있지만 여성들은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성전에요. 여인들의 뜰까지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그 다음은 여기는요, 사내들인 공의의 건물입니다. 사내들인 공의의 건물에 사내들인 사람들이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 사내들인 공의의 건물입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사내들인 공의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장소에 대한 부분만요. 그리고 여기는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입니다. 여기는 남성들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 남성들이 들어가서 여기서 제사 지내는 짐승을 제단이 또 여기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성소와 지성소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를 살펴보면 다음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면 제가 요청하시면은 제가
자료를 프린아웃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은 성전에 대한 구성은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에 대한 구성은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전체적인 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성전은 예수님 당시에도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은 절대 못 들어가고요. 여인들도 여인들의 뜰까지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성만 오지 번제단까지 들어갈 수, 제단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절차도 복잡했고요. 들어갈 수 있는 제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날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우리는 뭐가 되었다고요? 움직이는 성전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분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은 지성소거든요. 거기까지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 임재하신 장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